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1장 나누었죠. 자, 오늘 2장으로 가도록 합니다. 2장에 오시면 헤스본 왕과 시온을 정복한 회상, 과거에 대한 다시 돌아보는 그런 장이 2장이 되겠습니다. 자, 2장 1절 하반절에 가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광야에서 보낸 횟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여러 날 이렇게 말해요. 여러 날이 얼마죠? 여러 날이 40년이 된 거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에 수일이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수일이 아니고 무려 몇 년요? 20년. 그죠? 20년의 고난의 그 연단과 훈련, 또 어떤 면에서는 징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직선거리라면 수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어야지 40일 만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오히려 40년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신뢰하지 아님으로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데 불순종의 입술이 나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를 여러 부족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이라. 자, 우리 명심합시다. 2장 4절에 보면은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을 지나가게 될 것인데, 그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대해서 너희가 조금도 침입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심지어 지나가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그 대가를 반드시 에서의 족속에게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9절에 가니까 8절부터 9절 가면 모압 광야, 모압을 지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모압 광야 길로 지나갈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뿐만 아니고요.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가니까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40년을 빙글빙글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가면서 에돔의 족속도 지나가고요. 에돔 족속이 어디 있습니까? 요 밑에 있죠. 요 밑에 우수 땅 그 자리에 있죠. 에돔 지역도 지나가고요. 동쪽으로 가면은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서 서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부족들을 지나갈 때 그들의 땅과 그들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너희가 침입하지 말라. 조심하게 조용히 지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대를 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실 때에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여전히 적용되어지는데, 너희의 가나안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동쪽 혈통으로 올라가면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을 통해서 탄생한 족속들이죠. 또 에돔 족속은 에서를 통해서 일어난 족속들이죠.
줄기를 쫓아서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제 믿음 있는 자냐 믿음 없는 자냐에 따라서 야곱과 에서가 달라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달라진 거죠. 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의 뜨거운 그 사랑이 물론 교회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하나님 사랑하셨죠.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이방 민족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한 자락은 어디 있느냐? 아직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하도록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에돔과 또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가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경계표 혹은 지계표라고 하죠. 자, 지계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청량하고 나면 그 청량의 표시를 하는 말뚝이나 그 줄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 땅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는 남의 땅인데 청량을 하면 여기까지가 나의 땅인데 옆에 말뚝을 옮겨서 더 넓혀서 꼽아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계하심, 하나님의 주거의 한정하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의 것들을 탐심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가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직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뒤에 25절부터 헤스본 왕 시온을 쳤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칠 때도 이렇게 말을 하지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아주 전혀 상관이 없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을 통과하게 될 때는 먼저 평화를 선포해라. 전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전쟁이 아니에요. 평화예요. 근데 평화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거룩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아니하겠다. 내 땅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탐욕을 품지 않겠다라는 말씀하죠. 이 헤스본 지역이 그러나 평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훗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분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견고한 성이 있고 아무리 요새 같은 그런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마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없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가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순종으로 행동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고 우리는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뿐만 아니라 누림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